오늘 말씀 잠언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아는 사람이 돈을 빌릴 때 내가 그 빚보증을 선다면 그 일을 후회하게 되리라. 내가 한 약속의 덫에 걸리며 동의함으로 인해 법적으로 묶이리라. 그러므로 내가 하는 충고에 자세히 귀를 기울이라. 할 수 있는 대로 속히 거기서 벗어나라. 자존심을 내려놓고 쑥스러움을 극복하며 내 친구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 이름을 그 계약서에서 빼달라고 하라. 미루지 말고 그 일을 하기까지 쉬지 말라. 미래의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구출하고 단번에 거기서 빠져나오라. 그리 행할 때 안심하게 되리라. 내 스스로 게으르다 느낀다면 미물인 개미의 이 이야기로부터 교훈을 얻으라. 정녕 너희 모든 게으름뱅이들은 개미들로부터 배워 지혜 속으로 들어가라. 개미에게는 대장도 상관도 감독도 없나니 아무도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도다. 그런데도 여름 내내 일하고 수고하며 겨울을 대비하여 식량을 쌓는 모습을 너희가 볼 것이라. 그러므로 장꾸러기여 일어나라. 언제까지 거기 누워 있으려는가? 언제쯤이나 깨어나 침상에서 나오려는가? 만일 계속 졸면서 생각하기를 조금만 더 졸자 하거나 스스로 이르기를 잠시 더 쉬며 쉬엄쉬엄 일하리라 하며 변명하고 핑계를 댄다면 장차 그 미래가 어찌 펼쳐질지 주의하여 보라. 아무것도 없이 사는 것이 어떠한지 내가 배우리라. 가난이 노상 강도처럼 내게 덮치며 궁핍이 평생 내게로 들어와 함께 거하리라. 아멘. 세상은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게 우리의 성공이고 성장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 책임은 내 몫이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내 미래를 불확실한 것에, 세상에 맡겨서 좌지우지되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삶으로부터 돌이켜야지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사람들만이 미래를 볼 수 있고 또 알 수 있고 예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미래를 보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열처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신랑이 올 때에 열처녀가 이제 등을 가지고 있어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 중에 열처녀 중에 5처녀는 지혜로운 처녀였고 5처녀는 미련한 처녀라고 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랑이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미 그것은 예정되어 있었고 또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미래에 가까운 시간 안에 오실 것을 이미 말하고 있죠. 그러나 모두가 다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준비한 사람만이 신랑을 맞이하고 또 신랑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미래를 알아도 준비한 사람의 몫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냥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거고 또 허황된 것을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미래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더욱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장과 발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만일 아는 사람이 돈을 빌릴 때 내가 그 빚 보증을 선다면 그 일을 후회하게 되리라. 내가 한 약속에 덫에 걸리며 동의함으로 인해 법적으로 묶이리라. 그러므로 내가 하는 충고에 자세히 귀를 기울이라. 빚 보증은 뭡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만약에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서 대신 그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연대해서 보증을 서는 그런 행위입니다.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빚보증하는 자식은 낳지도 말아라. 빚보증하는 자녀는 낳지도 말아라. 그런 말이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그 빚으로 패가망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속담이 생긴 것임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 26절은 이러한 빚으로 인해서 어떤 수모를 겪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패가망신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왕이 셈을 가리키기 시작하니 1만 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서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예언하였다. 고대에서는 자기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 자녀까지도 종으로 팔아서 그 빚을 갚아야지만이 되어졌습니다. 빚 보증은 약속에 덧치고 내가 하지 않은 일이지만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법적으로 자기 자신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이 법적 구속이 나의 재산을 구속하고 묻고 나의 가정의 모든 생활을 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빚 보증은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까지 망하게 하는 그런 위험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빚 보증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너무나 불확실한 상황에서 빚 보증을 섬에 따라서 자신의 미래를 그러한 어려움으로 빠뜨리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가 어렵다면 그 사람의 생활을 도와주면 됩니다. 빚 보증으로 나의 미래까지 이제 불확실과 또 어려움과 이제 패가망신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을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할 수 있는 대로 속히 가서 거기서 벗어나라. 자존심을 내려놓고 쑥스러움을 극복하며 내 친구에 가서 말하기를 내 이름을 그 계약서에서 빼달라고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의리 때문에 또 거절로 인해서 인한 어떤 관계 어려움들, 관계 악화되는 것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또 한번 허락했는데 또 다시 빼달라고 이제 요청하기가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존심이 나의 미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이 내 손상된 그러한 재정과 가정을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거나 치유할 수 없습니다. 거절했을 때 내가 관계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빚 보증을 부탁하는 순간 이미 관계는 안 좋게 흐른 것입니다. 나와 나의 가정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 되기 때문에 진정한 친구라면 나를 위한다면 내 가정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존심이나 체면,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루빨리 가서 그것을 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4절과 5절 미루지 말고 그 일을 하기까지 쉬지 말라. 미래의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구출하고 단번에 거기서 빠져나오라. 그리 행할 때 안심하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빚 보증은요 우정과 사랑의 가면을 쓴 강도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부탁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정과 사랑의 가면을 쓴 강도입니다. 정과 사랑과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호소합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얼마이고 그 정이 얼마인데 그 사랑이 어떠한데 내가 너를 믿지 못하니 나를 믿지 못하니 내가 이러한 비전과 이러한 꿈과 소망이 있어 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재산과 나의 가정과 가정의 자유와 평안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며 나의 미래를 빼앗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합법적으로 내 미래를 좌지우지 흔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과 은혜를 이러한 강도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거를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게으름으로부터 자신의 미래를 빼앗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빚보증은 다른 사람이 나의 미래를 빼앗는 것이죠. 물론 내가 거기에 사인하고 동의하고 했기 때문에 나의 선택이지만 다른 사람이 나의 미래를 빼앗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으름은 내가 내 자신의 미래를 절망으로 빠뜨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미루고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도록 하여서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복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 심고 거두는 원리입니다.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심은 것에 대해서 이제 자라게 하게 하시고 성장하는 그러한 원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게 원리예요. 성장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원리입니다. 심을 때 거둘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심고 거두는 원리 안에는 시간이 존재하죠. 성장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때가 중요한 거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때에 그 심는 일들을 해야 되고 정확한 그때에 거두는 일들을 해야 되고 그때에 또한 관리하는 일들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때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때에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 시기가 놓치면 심지를 못하거나 또 관리가 이루어져서 잘 성장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또 거둘 때를 놓치게 되면 다 땅에 떨어져서 못 쓰게 되는 가지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심고 거두는 원리 가운데서 내가 더 성장하고 또 결실을 얻기 위해선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엔 개미에게 이 지혜를 배워라라고 말합니다. 개미는 6개월밖에 못 사는 그런 곤충입니다. 6개월밖에 못 사는데도 불구하고 1년도 안 되는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곤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을 위해서 끊임없이 식량들을 모아서 창고에 모아두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자신의 그러한 미래를 위해서 또 후손들을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총리가 된 이유도 이제 애굽의 미래를 위한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그 요셉을 세웠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대비하고 준비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요셉은 7년의 풍년 동안에 거기서 나오는 많은 그러한 그 곡식과 또 열매들을 창고에 가득 채우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요? 이 7년의 풍년이 지난 뒤에 7년의 극심한 그런 흉년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창세기 41장 47절에서 49절 말씀 읽어볼게요. 풍년을 이룬 7해 동안에 땅에서 생산된 것은 대단히 많았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간 풍년으로 생산된 모든 먹거리를 거두어 들여 여러 성읍에 저장해 뒀다. 각 성읍 근처 밭에서 나는 곡식은 각각 그 성읍에 쌓아두었다.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 양이 셀 수 없을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을 자신들의 미래를 알게 된 그 사람들이 정말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정말 다른 때와는 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그런 수확을 거두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곧바로 이제 7년의 흉년이 이제 이어질 거잖아요. 그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버틸 만한 그러한 양식을 사람들은 비축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흉년이 왔을 때 어느 정도 버티다가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이제 곡식을 사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뭐 가축을 팔고 그 다음에는 집을 팔고 그 다음엔 자기의 자녀들과 아내가 노예가 되는 종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장농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우리 미래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늙죠. 일할 수 없는 노년의 때가 옵니다. 또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일한다면 어떠한 결과들이 얻을지 이미 보입니다. 이런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이러한 재정들이 투입되어지면 어떠할지, 앞으로 미래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또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준비라는 것은 심고 거두는 원리를 철저하게 적용하셔야지만 되어진다는 겁니다. 심은 것이 없으면 거둘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일하지 않으면 얻을 것도 없다는 겁니다. 받을 것도 없어요.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도 항상 20대일 수 없고요. 항상 30대일 수 없습니다. 다들 나이를 먹게 되어집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내 앞에 미래가 있는데 그런 미래가 얼마 안 있어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러한 어려움 상황 가운데 내 자신을 내가 그냥 던져버리는, 내 미래를 던져버리는 일밖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빚보증은 다른 사람의 우정과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서 강도짓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게으름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여러 가지 변명거리와 핑계거리를 대면서 그것을 미루고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미래를 강도질하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미래의 삶을 위해서 재산을 모으지 못하도록 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에는 핑계가 될 수 있고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당장 그 미래에 내가 겪게 될 거예요. 내가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이고 내가 놓은 것이고 내가 게으른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장꾸러기여 일어나 언제까지 거기 누워 있으려 하는가? 언제쯤이나 깨어나 침상에서 나오려 하는가? 만약 계속 졸면서 생각하기를 조금만 더 졸자 하거나 스스로 이를 잠시 더 쉬며 쉬엄쉬엄 일하리라 하며 변명하고 핑계를 댄다면 장치 그 미래가 어찌 펼쳐질지 주의하여 보라.
아무것도 없이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배우리라. 가난이 노상 강도처럼 내게 덮치며 궁핍이 내게 평생 내게로 돌아와 함께 거하리라. 내가 변명과 편개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내 미래에 나를 보상하지 못합니다. 이 가난은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겪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눕고 자고 쉬자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거부해야 하지 말아야 돼요. 게으름의 태도는 나의 미래를 어둡게 만듭니다. 어두운 터널로 집어넣게 되고 또 그러한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삶, 가난과 궁핍의 생활, 11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것도 없는 삶이 어떠한 것이 내게 배우라. 가난이 노상 강도처럼 내게 덮으며 궁핍이 평생 내게로 들어와 함께하리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가난, 궁핍 이 모두가 게으름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게으름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름을 거절해야지만 됩니다. 제가 흔히 쓰는 방법은 내가 게을러졌을 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 죽고 싶으면 하지 마라. 라는 생각합니다. 죽는다. 운동하는 것도 안 하면 죽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증상도 좀 있긴 하지만 그냥 냅두면 죽습니다. 내가 활동하지 못하면 내 미래는 뻔하죠. 우리의 가정의 미래? 뻔합니다. 여러분, 건강도 10년 전의 건강이 지금의 건강이에요. 10년 전의 건강이 지금의 건강이라고요. 10년 전에 내 건강을 관리하지 못하면 내가 그것을 당하게 된다고요. 지금 관리하셔야지 돼요. 지금 관리해야 10년 후에 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건강하지 않으면 돈도 벌지 못합니다. 활동하지 못해요. 나로 인해서 나를 보살펴주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일들을 해야지만 되어죠.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은 일을 할 수 없거나 또 시간을 낭비하거나 그러잖아요.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알면서도 안 하잖아요. 관리 안 해요. 뻔히 오는 겁니다. 나이 먹고 노년이 오면 뻔히 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 해요. 11절에 말하는 노상강도는 벨리알이라고 해서 사탄과 마귀를 뜻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사탄과 마귀는 어떤 일 합니까?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일을 하죠.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속이고 죽이고 빼앗고. 재정적인 면에서 마귀는 나를 계속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또 내가 일하지 않고 펑펑 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잘 될 거야 라고 속일 것입니다. 내 시간을 빼앗으면서도 네 미래는 밝을 거야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내 재정을 빼앗아가고 나를 가난으로 몰고 가면서도 너 자존심은 있잖아. 그렇게 속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삶,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아무것도 없는 삶은 무능력한 삶입니다. 그 삶 가운데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또 좋은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그 기회를 발휘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게으름에는 호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호의가 없다고. 여러분, 게으른 사람에게 일을 시켜보십시오. 그 일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과 어떤 사람을 붙여서 일을 시켜보십시오. 같이 함께 일하는 사람은 그 게으른 사람의 몫까지 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원하던 그러한 그 결과들을 낼 수가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겐 그래서 성장과 발전이 없습니다. 성장과 발전이 없다면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누가 이런 사람에게 일을 줄 것이고 누가 이런 사람과 함께 같이 일을 도모하겠습니까? 게으른 사람에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같이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람에게 일을 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의가 베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게으르면 호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했든 지금 하고 있는 이 일과 그 선택한 것의 미래를 보실 수 있으셔야지만 됩니다. 정말 내가 그 미래를 정말 하나의 뜻과 계획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세상이 나를 법적으로 구속해서 좌지우지 흔들을 그러한 일 가운데 내 자신을 맡기느냐,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과 계획 안에서 계속 성장과 발전을 이루느냐는 내 선택입니다. 온전한 것이 아니라면 강도 만난 것입니다. 강도 만난 거. 강도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빨리 빠져나와야지만 되는 거죠. 자존심, 체면, 의리, 믿음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빨리 그곳에서 빠져나와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탕자에겐 아버지 재산을 가졌을 땐 또 아버지 안에 있을 때는 그에겐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모든 돈을 탕진했을 때 돼지우리 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에겐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에겐 돈이 없었죠. 돈이 없었으니까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곳에선 탕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를 돕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를 먹여주는 사람이 없었고 돼지의 주업 열매라도 주는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탕자의 미래가 바뀌기 위해선 그곳에서 벗어나야지만이 되었어요. 내가 이곳을 나오면 내가 어디서 살아? 이곳이라도 있어야지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과거에는 이만한 그러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라고 생각하고 또 그때 그 돈을 가지고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었고 또 내가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했었고 나를 따르고 또 내가 좀 그때 좀 인정받고 인기도 좋았었는데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계속하면서 여러분 돼지우리에 갇혀 있었다면 그의 미래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돼지의 삶이고 돼지의 사고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과 사고방식이 그 안에 가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은, 바뀌지 않는 것은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에게 나의 미래가 있어. 아버지에게 나가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 아버지에게는 집이 있고 또 돈이 있고 사람이 있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있고 그것이 있어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 미래가 있음을 알고 돼지우리에서 박차서 나올 것을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그러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놀라운 성장과 발전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놀라운 승리의 계획과 영광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런 계획과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의 자리에 머물기를 선택한다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돼지우리에 머물기로 선택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고, 그런 미래가 있음을 알고서 아버지를 바라보고서 아버지 집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하고 돼지우리를 박차고 나오는 것도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것들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돼지우리에게 안에 살게 하는 것은 누가 시켰어요? 탕자한테? 그가 그 스스로 선택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들을 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지혜가 있습니다. 더 나은 것을 볼 수 있는 지혜, 승리와 성장의 그런 지혜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 아버지를 바라볼 수, 아버지의 뜻과 계획들을 보고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를 미래를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의 미래를 더욱더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오늘 말씀이 말하는 빛보증과 게으름의 태도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러한 삶, 선택들을 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내 시간과 돈과 재산과 건강과 생명을 빼앗는 자가 바로 강도입니다. 우리는 빼앗기기 전에 그것을 보고서 이제 거절하고 거부하고 피할 수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가지고서 강도를 분별하고 그들의 미혹과 거짓과 속임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도망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형통과 영광을 선택함으로 더욱더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나는 나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예언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나는 말씀이 말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를 준비합니다. 나는 지혜로운 처녀입니다. 나는 기름을 준비합니다. 나는 강도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나는 속임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위협과 협박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강도를 내쫓습니다. 나는 빛보증을 서지 않습니다. 나는 게으름을 거절합니다. 나는 돼지우리를 부숴버립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를 충성되게 살아갑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빛보증을 서지 마십시오. 게으름을 거절하십시오. 돼지를 쫓아내십시오. 강도를 쫓아내십시오.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